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8시부터 에어컨 틉니다. 8시에도 우리 실내 온도가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지 이게 그때 한 28도 정도, 오늘은 28도, 29도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를 천변을 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천변이 참 뭐라고 그러죠?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 저거 해서 요즘 이번 주는 이 덕진공원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갔다 옵니다. 덕진공원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을 들였을 텐데 그거를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공사가 다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덕진공원이 좋은 게 뭐가 좋죠? 연꽃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꽃이 이쁘진 않아요. 근데 그 은은한 냄새가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 아주 아주 강하지도 않아요. 은은한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각자가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수나 그 어떤 화학 재료도 이들이 가진 고유한 냄새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내죠.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망해서 문을 닫았는데 화장품 원료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소분해서 또 아니면 원료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연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오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답니다. 일예로 여러분 인삼사탕 아시죠? 정관장에서 나온 것하고 다른 것하고 다르죠. 그걸 따로따로 먹으면은 비슷해요. 그러나 같이 먹으면 이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진짜 넣은 거하고 인삼의 화학적인 향을 첨가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이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냄새로서 그 존재의 독특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각 그 나름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각 처에서 풍기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믿는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도 이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망하는 자들, 불신자를 말하겠죠. 불신자들도 이 성도의 고유한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맡을 수 있는 냄새, 불신자들도 맡을 수 있는 냄새, 하나님도 맡을 수 있는 냄새. 즉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대상을 향하여 독특한 향을 바라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그렇다고 뭐 옆에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우리가 옆 사람의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냄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잘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 초창기에 유학 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가난했죠. 그래서 하루는 이 편지를 붙이기 위하여 우체국에 가고 있었는데 아니 개들이 졸졸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유학생은 개들을 막 쫓았죠. 근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와 가지고 이 유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강아지가 나를 졸졸 따를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자취도구가 있는 그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침에 먹은 통조림통 가만 보니까 거기에 도그푸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통조림에 개가 먹는 거를 통조림 만들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개밥이 있구나 알지만, 근데 당연히 이 유학생은 뭐 영어로 써 있으니까 대충 보고 샀는데 그 그림만 보고 샀겠죠. 근데 그게 개밥이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풍기는 냄새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노린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마 그 육류 또 느끼한 유제품, 그들이 아마 그것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곁에 오면 무슨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뭐 이런 거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더불어 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집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이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봄이 돼서 이 카나리아에게 따뜻한 봄볕을 쬐게 하고 싶어서 이 정원에 내다 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있는 것보다 이 정원에 있는 것이 카나리아에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 아래다가 이 새 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카나리아 새 장을 집 안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는데 이 카나리아가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가 그 마당에서 그 좋은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나무에 누가 제일 많이 왔던 거예요? 참새들이 다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가 그들이 흉내내서 참새 소리를 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류류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람하고 우리는 친하게 지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친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냄새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냄새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에 이 냄새라는 단어, 오스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약 70회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떤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구약 성경에서 냄새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로서의 그 향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고대 사람들은 냄새가 그 어떤 에너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즉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 거기에 이 단어가 쓰였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에는 냄새라고 안 하고 향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향기라는 말도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살리는 냄새, 생명을 주는 냄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신령한 양식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양식이 우리 성도들의 냄새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거룩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만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 즉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아주 멋진 그 사양 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루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과연 이 냄새가 어디서 날까 하고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이 냄새를 찾아다녔어요. 이 냄새가 자기한테 나는 건데 그 냄새를 찾아다녔어요. 굉장히 강한 정말 유혹적인 향기가 항상 나니까, 그런데 왜 이걸 나는 못 찾는 것일까? 그래서 막 이 들판 저 들판을 하다가 한 높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 꼭대기에서 저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 냄새의 원천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양노루는 절벽 위에서 이 고민을 하다가 그만 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 온 몸이 정말 이 피투성이가 돼서 일어날 수도 없이 누워 있는데 더 강한 냄새가 그냥 그 골짜기, 절벽 그 골짜기에 확실히 확 퍼졌죠. 벼랑 밑에 떨어진 이 사양노루의 사지가 처참하게 부서진 그 순간, 정말 이 사양노루는 그제서야 내 안에서 이러한 냄새가 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죽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뛰어난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나같이 추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 천상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냄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향을 이용하여 심신을 치료하는 향기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4,000년 전 이집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여러 식물의 꽃에서, 씨에서, 나뭇잎에서, 나무 껍질에서, 나무 뿌리에서, 열매에서 추출한 향이나 오일을 코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함으로써 인간의 정서는 물론 우리 신체의 기능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레몬그라스라는 오일은 무좀과 진통에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라벤더 오일은 진통과 정신 안정에 효과가 있고요. 로즈마리는 진통과 식욕 증진, 뇌신경 활성화를 한다고 하고요. 민트는 소화 촉진, 이뇨, 강장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로마 테라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바라는 냄새는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진 냄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2년 정도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옆집에 너무 인품 좋은 분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야, 우리 옆집에 저런 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전은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도 그래? 나도 전은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운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떤 할머니가 앉게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의 배가 자꾸 꾸럭꾸럭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 생리현상을 막으려고 무척 힘을 주고 참고 몇 번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말 방귀를 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학생은 참고 참다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학생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지르면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이 방귀 소리 비슷하게 냈고 그 소리와 함께 방귀를 꼈습니다. 방귀 소리와 함께 창문을 문지르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변화는 없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양만 있고 풍기는 냄새가 정말 고약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냄새는 생명의 향기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향기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먼저 우리에게 피어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먼저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 헌신과 순종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냄새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요 평화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